오늘 15절. 나는 히브리인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 말씀. 나는 히브리 땅에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요셉이가 자의적으로 자원해서 애굽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강행적으로 팔렸고 또 누구에 의해서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셉이는 어렸을 때 꿈을 꾸었죠. 볕단 11개가 나한테 절하더이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하더이다. 그는 이삭의 사랑 속에 한없는 꿈을 꾸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모든 영혼이 어릴 때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꿈을 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꿈과 그런 이상을 가지고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나 요셉의 뜻대로 되어진 건 하나도 없는 거죠. 여기 요셉이 15절에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 여기서도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내가 끌려가지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우리 인생은 또 이렇게 본의 아니게 저도 이렇게 목회 일을 하고 그랬지만 내 자의적으로 예수님처럼 이 영혼이 불쌍해서 이 세상의 영혼이 불쌍해서 주님의 그 뜻을 알고 가겠다고 이 세상에 내려와서 저들의 죄를 담당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이 된 게 아닙니다. 저는 요셉처럼 태어나기를 우리 인생은 모두 그렇겠지만 자의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부모의 불행과 그 모든 환경의 열악함 속에 매일 되풀이되는 그 고난의 날들을 바라볼 때 아침마다 해는 뜨지만 그 모든 것이 슬픔과 고통뿐이라는 솔로몬의 그 고백처럼 어릴 때 저는 이렇게 날이 새면서 고생하며 사는 이 모든 것이 귀찮았어요. 그래서 죽고 싶었고 그래서 맘대로 조금 빗나가고 싶고 자이든 타이든 그냥 빗나가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근데 은혜를 받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온 하늘을 뒤덮으면서 막 한절에 간구하는 그 환상 속에 내가 빠져들면서 실신하듯이 입신 상태로 들어가서 거기서 이성을 잃고 내 가지고 가리라 막 몸부림쳤던 그런 은혜 받을 때의 그 일들을 통해서 저는 밤마다
날마다 교회 가서 그냥 기도하며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디든 가리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청년들과 같이 또 모이게 되고 청년들과 같이 또 그러니까 청년들이 방언도 터지고 막 이러한 일들이 있고 기도하고 오면 어느 집사님이 막 기도해달라고 막 나한테 애원하고 그렇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어진 은혜도 있지만은 그런 것을 절제할 수 있는 미덕이 중요하다 했기 때문에 지금은 전할 때가 아닌 걸 알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지 않아요. 눈으로는 다 영안이 열려서 보이지만은 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성전 강대상에서부터 교회까지 그 시골 교회 주일날이면 성전 청소하고 교회 청소 학생들 데리고 교회 청소하고 마당 뜰에 그 풀도 뽑고 이렇게 밑바닥에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강력히 은혜를 지키는 그런 말씀은 내가 주여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지켰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으라. 남의 발을 씻으라. 이런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영안이 열려서 다 믿음의 상태도 분별하고 다 한데 무신론 가정에서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말씀도 부족하고 뭐 행위도 부족한데 이제 교사 강습회를 많이 이렇게 다녔고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절제할 수 있는 은혜가 가장 소중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인 걸 알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옳다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나를 이렇게 영혼을 성장시켰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시골에서 주일이면 뭐 그냥 무실론 오빠가 막 일꾼들을 불러놓고 그냥 동생과 내가 쉬니까 막 그때 일하는 거야 주일날. 그럼 엄마하고 나하고 이렇게 난 또 주일 예배를 가야 되니까 밥을 막 이렇게 엄마랑 같이 일찍 해서 그냥 11시까지 가야 되니까 또 성가대 해야 되니까 막 적어도 40분까지는 가야 되니까 10시 반에 놓고 막 달려서 예배 드리러 간 일들이 이런 일이 연거푸 연속되다 보니까 오빠는 오빠대로 악이 받쳤고 나는 또 나대로 이 정신 분열증이 일어나고 엄마는 엄마대로 중간에서 고통스러워.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선배가 다니는 신학교에 약속도 없이 그냥 그때는 아세아 방송에 우리 신학교 교수들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 방송에 아세아 방송에 신학교 주소를 알아가지고 갔어요. 근데 그때 마침 다 겨울방학인데 우리 선배가 나왔던 거야. 동아리 모임으로. 그래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신학의 길로 들어서게 됐어요. 맨몸으로 어디든지 가오리다. 맨몸으로 나와서 신학하는 과정이 굉장히 눈물겹고 내 모든 젊은 시절을 그곳에 완전히 장사 진행받은 생활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은혜 이렇게 자원해서 막 은혜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변화시켜서 이렇게 은혜와 은사를 주고 또 신학을 보내고 그러니 이 뭐 알아서 자원해서 사모해서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냥 생 가지 꺾어가지고 불 때듯이 그런 막 연기가 나듯이 고통스러우면서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완전히 눈물 영문밖에 좁은 길을 얼마나 불렀는지 주님의 십자가에 그게 전부였고 주님 앞에 올인하고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도 하나님께서 꿈을 꾸고 막 그렇게 부모 밑에서 사랑받고 그런 일들로 그냥 세상에서 그렇게 남들 위해 머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꿈들을 꾸면서 순전한 그런 어린 시절의 꿈에 비하면 이게 생지옥에 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연히 만난 왕들의 신하들의 꿈을 여기에서 풀어주게 되는데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입을 열어요. 어젯밤에 꿈을 꾸니까 내 꿈에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쫙 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이것은 우리가 꿈에는 딱 하나의 꿈의 장면은 짧지만은 그 꿈속에는 자기가 그렇게 포도나무가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있고 그 즙을 짜서 왕에게 드린 그러한 일들을 순전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꿈의 결과가 인생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우리의 언행심사의 모든 결과가 원인과 과정과 결과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신비한 이런 꿈을 이야기하고 신비적으로 막 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을 우리 인생 전반의 나의 이야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곱고 바르게 순전하게 순결하게 드렸다면 이러한 바로의 술 맡은 관원처럼 순전한 그런 꿈과 함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셉은 예수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에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꿈속에는 왕이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겠다. 이것은 앞으로 3일 후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지만은 우리 인생의 전반에 지금 내가 살아온 과정의 결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영생케 하시며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걸 누가 중간 다리를 중보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이렇게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신 거예요. 요셉도 이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바로의 왕과 바로의 신하 사이에 요셉이 중보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꿈의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인생 전반의 모든 과정을 그렇게 보고 복직하게 된다는 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왕과 바로 신하와 상관이 없어. 그러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창조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할 자를 아무리 세상에서 누구를 뽑아도 아브라함을 뽑고 이삭을 뽑고 누구를 뭐 뽑아도 그걸 해결할 자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인생의 모든 걸 용서함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까지 이르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이삭의 아들이지만은 여기에 숨겨진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애굽과는 상관이 없어요. 애굽 왕과는 상관이 없어요. 가나안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기까지 요셉이 팔려온 것은 여기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음화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확장시키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땅이기 때문에 요셉을 이렇게 환란 속에 아무 연고도 없이 자기 의견,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끌려와서 이렇게 또 모함을 받아 옥에까지 갇히게 돼.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창조한 그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위해서 이런 요셉과 같은 시련을 겪게 돼서 영생에 이르는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구약을 세밀히 보면서 예수님의 이렇게 하신 일들을 구약에도 그대로 그림자처럼 이렇게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은밀한 비밀을 알게 하리라. 이런 복음의 비밀이 구약을 읽어도 이렇게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지혜와 지각이 열리고 복음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길로 갈 수 있는 비밀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간단히 요셉이 꿈을 해몽하는 일이지만은 여기에도 복음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속에서도 보이지 않게 암시되어 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인 것입니다. 이렇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잖아요. 애굽으로. 그래서 이 모든 순환을 겪잖아요. 나중에는 이 애굽 왕과 애굽의 그 관한 신하와 또 애굽을 위해서 그 모든 공을 세우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내 생애가 내가 원하는 꿈대로 살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있지만 이렇게 복음으로 이렇게 모든 문제를 풀면 하나님께서 이런 환난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자의와 내 타의와 상관없이 이렇게 모함을 받으며 감옥까지 언제까지 감옥 살지 모르지만 이렇게 요셉에게는 이렇게 왕의 관원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잘 되면은 왕께 내 사정 얘기를 해주고
나를 여기서 건져달라고.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만남의 원인과 가정과 결과가 있겠지. 다 잊어버려. 요셉이 그렇게 꿈 해몽을 해줬지만 다 잊어버려. 그래서 요셉이 또 이렇게 감옥에 연장이 되는 거예요. 이 간원이 그렇게 했다 해서 막 왕께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요셉이 금방 풀어나는 거 아닙니까? 인간은 다 불완전하고 일시적이고 이 생애의 이 세상적인 방법이고 이 세상적인 것에 의해서 만남과 헤어짐도 된다고 불행한 거죠.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로서 자기가 알든 모르든 이러한 애굽까지 팔려왔지만 애굽의 왕과 애굽의 그 관원과 애굽 나라를 구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며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 우리는 복음을 이러한 이